강의 쉬운 두 번째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는 전 세계적인 홍수였나 아니면 국지적인 홍수였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게 바로 대지각 변동이 일어났음을 암시하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을 거라는 강력한 증거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아의 홍수를 바라보게 될 때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의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울창한 그냥 막 키가 막 아람들이 키가 수백 메타 나무들이 다 있고 공룡도 막 뛰어놀고 말이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홍수가 나서 이제 다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므로 그리고 홍수 이외의 가장 큰 변화는 남극과 북극이 과거에는 열대림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열대림으로 가득 차 있던 남극과 북극이 얼음으로 가득 차서 빙하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결정타가 이제 그 노아의 홍수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이 남극과 북극의 이제 그러니까 지구를 덮었잖아요. 지구를 물이 지구를 덮었는데 전체 덮었냐 아니면 그 지역만 팔레스타인 그 지역만 덮었느냐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본에 그때 당시 성경이 얼마나 덮었는지까지 센치까지 다 나왔어요. 센치까지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그 산들 위에까지 물이 올라왔는지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 덮어버렸어요. 다 덮어버리고 그 덮어버린 이 상태가 결국에 물이 이제 물러가게 되면 바람이 불어서 물이 물러가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물들이 빙하로 양쪽이 남극과 북극은 태양으로부터 더 멀잖아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적도가 가장 뜨겁고 가장 먼 곳이 그 북극과 남극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차가워지기 시작해서 그곳에 얼음을 만들어서 그곳에 그 고고학적 증거로 그것도 열대 같은 그런 그 환경이었는데 갑자기 추위가 와서 그대로 얼어서 죽어서 지금까지 그 고기를 파서 먹을 만한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준대요. 지금도 매머드라고 이런 그 동물이 있는데 그 지금도 그 빙하 그대로 그냥 갑자기 얼어가지고 그 물이 쫙 얼어서 물이 이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흔적인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지구가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증거들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노아 홍수가 과연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홍수가 났나 아니면은 그쪽만 그렇게 있었나라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과장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는 그냥 갈대 숲이었는데 안개가 자욱해서 홍해 건넌 것을 그냥 무슨 갈대 숲을 건너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김승학 장로님이 그 다 가서 답사를 해가지고 다 조사를 했잖아요. 거대한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거대한 바다를 건너갔는데 그 바다가 건너간 그 바다에 그 사이즈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물속에가 거기에 마차의 바퀴까지 애굽의 마차까지 다 남아 있는데 무슨 갈대숲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만큼 확실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기록에 완벽한 기록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과장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으나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안 믿을 거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것을 노아의 배 가로 세로 높이가 1대 6대 10이라는 이런 정확하게 만약 이거 모세가 몰랐다면 이거 연구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 걸렸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 그럼 어디에 그런 기록들이 있느냐? 이 기록들이 있는 거죠. 자, 오늘 7장 봅니다. 7장 17절부터 보는데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이 방주는 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3.5m라고 했죠. 13.5m 이 가로, 그다음에 세로가 135m, 높이가 22.5m, 한 9층 높이 정도 아파트 이렇게 해서 이거 네모난 거였어요. 제가 그림을 좀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 그림을 볼까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그림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방주는 뭐가 있었다고요? 뚜껑이 있었다고 돼 있다는 뚜껑이. 자, 7장을 봅니다. 아니 8장을 봅니다. 8장 13절을 봅니다. 방주 저거 아니에요. 방주 읽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이 방주는 뚜껑이 있었다. 그러면 뚜껑이 덮었다 그 말이에요. 덮었다. 비가 와도 비가 안 들어오도록. 왜냐면 얼마만 골줄 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기를 안 했을 거니까. 그래서 이 물이 쌓여서 이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물이 흘러가도록 뚜껑을 덮었다 그 말이에요. 뚜껑을 덮어도요. 뚜껑을 어떻게 덮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아마 비스듬하게 덮어지 않았을까. 비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농사를 지느라고 저희 집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연장통을 만드는 자그마한 이런 운막 같은 걸 지었는데 그 운막 같은 걸 지었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제가 그런 집을 지어봤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모는 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도 잘 이렇게 잘 붙이고 해가지고 잘 맞추라. 위를 했는데 위를 똑같이 해버린 거예요. 비스듬히 안 하고 똑같이 크게 높이를 똑같이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오면은 비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비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못한 거죠. 비가 안 내려가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똑같이 키를 맞춰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비스듬해야 비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지 한쪽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문제가 없는데 겨울 되면은요 눈이 쌓여도 이렇게 해야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쌓이니까 그 위에다가 처음에는 그냥 뭡니까? 스티로볼 같은 거 하던데 스티로볼도 날아가 버리고 바람 불고 날아가 버리고 이게 다 이상하게 돼가지고 천을 댔더니 막 푹 쳐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비닐 같은 걸 댔더니 푹 쳐져가지고 물이 그냥 달롱달롱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천장을 짓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제가 그렇게 알게 됐는데요. 절대 저런 거 아니라는 거. 물이 다 이렇게 밖으로 새도록.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그 물이 이제 위를 뚜껑을 이렇게 덮고요. 그 다음에 방주가 밑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그 뚜껑을 덮은 그쪽에 한 깁이 요 45.5cm 정도 된 높이의 창문을 달아. 왜? 물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딱 치향이라고 하는가? 치향이 되도록 그 밑에다가 그 창문을 내라겠다며 창문을. 그래서 비가 안 떨어지도록 안 들이치도록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 그림은 절대 틀렸다는 거. 그런데 미국 켄터키 주에서 1,800억을 들여가지고 왼쪽에 있는 저곳을 만들었는데요. 1,800 절대 저거 아니라는 거. 저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 근데 저거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문 하나는 비슷한 것 같아요. 문 하나 달았던 것은 비슷하다. 창문은 다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공기순환이 돼야 되니까 창문을 저 엄청난 크기에 저 공기순환 안 돼 봐요. 떠서 죽어요.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저것은 옛날 흑백 그림이잖아요. 옛날 사람이 그린 건데 그리고 저거 창문을 그려놨잖아요. 근데 너무 위에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뚜껑이 이렇게 비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런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것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노아의 방주예요. 네모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은 하나 있잖아요. 문은 하나. 저기에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식으로 나무 판때기를 대서 들어가도록 했겠죠. 그러니까
2층 정도로 들어갔나? 1층 들어. 좌우지간 저기 들어가는 것이 1층, 3층이면 2층으로 들어갔다는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저 위에가 이렇게 물이 와도 안 들어가도록 다 뚜껑처럼 돼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자그맣게 보이는데 그런 그 창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저건 뭐냐? 저것은 1902년에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사진이 아니고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1902년에 8살 소년 조지 하고피안이라는 친구가 그의 삼촌과 더불어서 엘리베이터란다. 아라랏산에 멈췄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라랏산. 그 아라랏산에 등정을 했는데 그 해에 이 만년설이 아라랏산에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은 5,137m인데 그 아라랏산의 30%가 만년설로 뒤덮여 있어요. 꼭대기부터 30%가. 그런데 그 해는 많이 녹았나 봐요. 그 해는 많이 녹았대요. 많이 녹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방주를 저걸 보고 방주 안에 들어가 보고 방주 뚜껑에 올라가 보고 이랬던 것을 자기가 보고 왔던 것을 화가인 엘프레드리라는 이 사한테 부탁을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본 것을 그린 그림이에요. 정확하게 일치는 않지만 거의 유사하게 그렸다고 추정이 됩니다. 사진 아니에요. 그냥 그린 그림이니까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비슷하게 나온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노아 방주가 있느냐에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그림이 아니라 항공 사진인데요. 1990년에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TV 방송국 직원 얀 반덴 보시라는 사람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그 아라랏산을 지나가다가 찍은 거예요. 왼쪽에 저 나무 지금 그 네모난 곡에 한 3분의 1 정도 보이잖아요. 이게 저것이 노아의 방주의 일부분을 찍힌 겁니다. 그것까지 만년설이 덮였는데 살짝 녹았잖아요. 저 때도 녹아가지고 잠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걸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뭐냐? 오른쪽은 2010년에 중국이 자본이 많으니까 터키한테 돈을 많이 주고 터키하고 중국하고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탐험을 합니다. 그래서 3,636m 아라랏산, 그러니까 아라랏산이 5,137인데 상당히 많이 밑에까지 내려왔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눈이 있고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처음부터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 3,636m 높이에 방주를 발견합니다. 영상이 있어요. 나중에 영상을 보세요. 그 영상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영상을 찍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만년설이야죠.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좌우지간 거기에 그 칸 하나예요. 칸 하나. 나무들 오래된 나무가 지금 있고 풀도 좀 있고요. 이렇게 있는 그 방 하나, 그 방 하나를 찍어온 것, 작은 사진입니다. 이건 실제였을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러한 그 방주를 2010년에도 발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주의 특징은 뭐냐? 위에는 뚜껑이 덮여 있었고 창문이 있었고 문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모나게 쭉 이렇게 운동장보다 더 큰 쭉 이렇게 길다란 이런 거 있는데 이것이 가장 수평을 잘 유지하게 되고 복원력이 가장 뛰어나고 떠이 느끼는 최고의 아주 그런 뒤집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원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의 그런 방주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7장 17절에 보니까 떠올랐고 물이 18절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대요. 여기는 어디를 방향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떠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떠있기만 하는데 여기에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2만 종류의 동물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상중 하 3층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있어도 살 수 있는 짐승은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짐승들은. 그러니까 수륙, 양용, 양서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괜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숨만 쉬고 사는 육지 생명체는 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떠다녔으며 물이 땅 위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으니
여기에 천하의 모든, 모든이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다라는 말로 뒤에 하다 보니까 이걸 잘 모르는데 모든 높은 산이 잠겼습니다. 천하라는 것은 샤마임, 하늘들 아래에 있는 모든 산들이 다 잠겼어요. 얼마만큼 잠겼느냐? 20절에 높이까지 다 나왔어요. 성경에 높이까지.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몇 규빗 올랐다고요? 15규빗. 1규빗이 45.5cm니까 계산해보면 6m 75cm, 약 7m 높이로 모든 산들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요. 천하의 모든 산 위로. 그러면은요, 우리가 산을 계산해 보는데 아라랏산을 먼저 봅니다. 아라랏산. 저쪽에 있는, 멀리 있는 저 하얀 지금 만년설이 덮여 있잖아요. 그 오른쪽은 지금 카스피해라는 호수가 있는데 카스피에서 왼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아라랏산이 있어요.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 밑에가 있는데 지금 파란색이라 지금 이렇게 겹쳐가지고 좀 잘 안 나오는데 원래 두 봉우리의 산입니다. 두 봉우리의 산. 그래서 큰 봉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큰 봉우리가 5,137m고 리들 아라랏산이 그 옆에 또 하나 있어요. 그 리들 아라랏산은 3,896m입니다. 영상이 비슷하게 도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저 높은 오른쪽에 있는 산은 5,137m 높이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으로 지금 15도가 돌아가 있는 이 작은 산이 있잖아요. 이 작은 산이 3,896m인데 지금은 이제 한 높은 산만 이렇게 만년설로 뒤덮여 있고 작은 산은 만년설이 없어요. 많이 녹아서 지구가 온난화가 많이 됐나 봐요. 이렇게 돼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지구상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 히말라야 산입니다. 안나푸르나 히말라야 산도 그 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높은 산이 히말라야 산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히말라야 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얼마냐면은 8,848m. 8,848m가 높입니다. 이게 제일 높은,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그러면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인 8,848m를 6m 75 정도로 덮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아닐 가능성이. 왜냐하면은 그 숫자가 나옵니다. 이 계산을 다 해보면은 오늘날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 높은 산 위에 6m 75cm가 높아질 정도 물은 찰 수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이것을 알 수가 있냐면은 그 재미난 말이 나와 있는데요. 자, 8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성경을 우리는 정확히 봐야 돼요.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니까. 8장 4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산 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아라랏산 위에 원문에는 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어갔다 이렇게 쉬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절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산들의 꼭대기가 보였다. 산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산들의 꼭대기가 보였어야 됩니다. 많은 산들, 두 개를 산들이라고 막 이렇게 막 많이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더 많은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라는 겁니다. 방주에서 볼 때. 그러면은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진 안 가져왔는데 다른 사진 다 나와요. 산들이 지각 변동으로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히말라야 산 같은 경우는 아시아판하고요 인도판이 만나가지고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 산이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 이렇게 지형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지각 변동, 땅이 터지게 될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산이 융기가 된 거예요. 융기가. 그러지 계산해 보면은 한 2,000m 정도 전 세계 산은 그 이하의 산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때 지각 변동으로 산이 융기가 돼서 올라와서 에레베트 산 같은 산이 있어요.
근데 좀 이따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엘리베이터 산에 소금도 있고요. 엘리베이터 산에 그 물고기 화석도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 원래 바다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윤기가 되어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흔적들을 보게 되면 지구의 산들은 다 그때 당시는 히말라야 산은 그렇게 높고 나머지는 작은 산이나 그 대부분 그 아라랏산이나 그 비슷한 높이에 아라랏산도 높아졌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자우지간 그 2,000m 정도 되는 수준으로 맞추면은 그 위에 6m 이상의 물이 찼을 거라는 것이 통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에 많은 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고 땅에서 있는 바위를 터치고 막 이렇게 물이 올라온 이 물이 찼는데 바람이 불어서 결국에 물러가게 해가지고 난그가 북극을 얼려버린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얼려버린 거예요. 얼려버려서 결국에 물이 다시 없어지는 그래서 산봉우리가 보이고 땅이 마르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지구의 환경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뭐냐? 이 노아의 홍수가 그러면은 전 세계적인 증상이 아니고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죠. 메소포타미아가 메소라는 것은 사이라는 말이잖아요. 포타미아 두 강이란 말이잖아요. 두 강 사이의 땅인 그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그쪽에 있었던 어떠한 그 일이었느냐?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거 아니라고 하냐면은 이 그 기록들이 전 세계에 그 설화들이 나와 있어. 설화들이 기록들이 다 있어요. 어떤 학자가 말이죠. 그 기록들을 전 세계는 그 기록들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대에 홍수가 있었다. 어떤 신적 존재가 이걸 멸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려가지고 어떤 식구만 가서 결국에 살아남았다. 방주를 타고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설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그냥 기본적으로 배태되어 있는 그 뭐냐면은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그래요. 아메리카 대륙이.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아메리카 대륙은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아라랏산에서 내려와서 셈함 야벳이 나중에 흩어지잖아요. 각기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셈족과 함족이 갈대아 우루 유프라데 강 끄트머리 이란 이라크의 끄트머리에서 만나가지고 있다가 결국에 바벨탑 쌓았다가 하나님이 흩어버려가지고 동서로 나눠지 않습니까? 나눠져서 서쪽으로 간 사람은 히브리인들이고요. 히브리 셈이고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원조인 고조선의 사람들이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많은 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동쪽으로 갔는데 그 동쪽으로 간 사람이 중국의 중원에 그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의 중원에 가면 피라미드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수백 기가 있어요. 수백 기가. 그 피라미드가 그냥 피라미드가 이집트 피라미드 그냥 삼각형으로 올라가고 끝나는데 위에가 평평하게 제사 드리도록 다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하늘의 신에게 제사 드렸다는 많은 흔적들이 다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점점 동쪽으로 계속 이동한 거예요. 동쪽으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한자에다 그걸 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 한자 기록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진나라 전까지는 다 그 배달결에 우리 대한민국의 원조인 사람들이 거기 다 살았어요. 그래서 진시 황제가 친이라면 차이나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와족이 살았던 하와족이 나중에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 시황이다, 처음 황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정복했는데 거기는 함족 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쫓겨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까지 오고요. 발해 시대가 AD 800년대인데 요때 많이 넘어가고 그 전부터 넘어갔어요. BC부터 넘어가가지고 일본하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의 그 사이 베링헤어 캄차카 반도 요 근방을 넘어가가지고요. 그때는 연결돼 있었나 봐요. 그때는 많이 연결돼 있었나 봐요. 어떤 지각 변동이 또 일어납니다. 노아 홍수 위에 또 일어나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게도 남미 페루 잉카 문명도 다 한민족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 건데요. 그 잉카 문명의 자료들을 다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의 자료를 보게 되면 그들은 화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그려예요. 화가의 이름이 뭐라고요? 다그려.
다 그려. 우리는 알아요. 그냥 한국 사람만 알아. 다 그려. 그 다음에 거기에 무당을 뭐라고 하냐면은 다 마친이에요. 다 마친이. 다 마친이. 이것이 그 나라 사람들은 절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원주민을 정복하러 왔던 페루와 잉카 문명을 정복하러 왔던 그 유럽 사람들이 그 언어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기록을. 근데 다 마친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마술사를 다 마치니, 주술사를 다 마치니라고 누가 하겠냐고요. 그리고 이 멕시코에 가면은 고산지대 가면은 전부 우리가 말타기 있잖아요. 우리가 가위바위보에서 말 꼬라박고 그 다음에 구슬치기 하고 있고 말이죠. 이게 굴렁쇠 굴리기 하고 있고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놀이문화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갔는데 아메리칸 인디언의 거기에 홍수 설화가 거의 대부분 종족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쪽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유럽에도 5종류, 아프리카에도 7종류, 남태평양, 오스트레일리아까지 10가지 종류의 이러한 홍수 설화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메리카 대륙에 넘어갔던 하나의 설화를 소개하자면 점토판에 남아있는 거예요. 저 점토판에 저런 점토판을 남긴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에 갔던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그 인디언들이 인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디언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한족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대 한족이죠. 이렇게 가가지고 했는데 저 맨 위에 보면 5개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5개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맨 위에는 사람이 해가 가운데 있을 때 뭔가 막 뭐 기도하고 막 사람 외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사람이 두 손 들고 물에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에 보면 배가 있고요. 왼쪽에 살려달라고 손을 막 들어 이렇게 막 물 위에서 막 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한 가운데 방주가 있어요. 방주가 있는데 칸칸이 만들었어. 칸칸이 전부 칸칸이 만들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칸칸이 만들었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네모난 거 있는 데는요. 저게 칸이 총 40개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40일을 기다렸다라는 성경에 40 딱 2번 나오거든요. 그 40일을 칸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40칸입니다. 둘 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을 보게 되면 그 노아의 방주가 이제 있고요. 그 방주의 왼쪽에 보면 해가 쨍쨍 내리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보면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제사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는 가운데 보면은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언약을 했다. 나중에 이제 무지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무지개 언약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아메리카 인디언의 토속 인디언의 총 이런 자료가 46가지가 있어요. 46가지 자료가. 근데 이것을 국지전이다. 그냥 국지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함께 겪은 거예요. 그 미국의 가장 이제 그 홍수가 쓸려가면서 만든 계곡이 그랜드 캐년 아닙니까? 그랜드 캐년이라는 홍수가 쓸려가면서 만들어놓은 이런 것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지 그 메소포타미아 근방에 그쪽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다. 저 호주에도 다 똑같은 사라들이 있어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구전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달라졌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와이 원주민 같은 경우는 고대 홍수가 있었는데 누라는 사람이 노아가 아니고 누라는 사람이 그의 가족과 함께 이 배로서 살아남았다라는 그러한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흔적으로 그 기록으로 남은 점토판으로 남은 또 하나의 것이 길가메시라는 엄청난 거인과 같은 족속인데 고대 바벨로니아의 점토판에 그 홍수의 설화가 남아 있어요. 고대 바빌로니아는 약 BC 2000년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 그 모세는 BC 1500년에 성경을 썼으니까 먼저 있었던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쓴 것만 그래 쓴 것이고 이 이야기는 다 노아의 홍수와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게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기록들이 해독이 다 돼요. 나중에 다 저거 점토판을 해독을 한 거예요. 해독을 했더니 이런 게 최초의 인간들이 창조된 위에 그들의 수많은 자녀들이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커서
땅의 신이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소동을 진압시키기 위하여 그의 계획들은 경건한 아트라카시스가 인간을 창조한 신의 도움으로 그를 겨루어 번번이 승리함으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자 드디어 신들은 연합하여 인간을 박멸해버릴 대홍수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모두 다 그 계획을 비밀에 붙이기로 맹세하였다. 이렇게가 이와 비슷한 얘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해독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 제국인데요. 이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바빌로니아 제국은 수메르 문명, 옛날 고대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의 이야기를 그대로 복사한 거라고 알게 됐어요. 수메르 문명은 뭐냐? 셈족입니다. 셈족. 수메르인들이 사용했던 언어하고 대한민국 언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어가 그 아담과 하하가 썼을 법한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고 한국어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사를 해보면. 그 수메르인들의 언어하고 한국의 언어하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요. 뭐 거의 똑같아요. 수메르인 언어가. 근데 그 수메르 문명에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고대 바빌로니아 점토판이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고고학적 자료를 보게 되면 히말라야 산에 가면은 그 꼭대기에 있는 바위에 저런 화석들이 남아 있어요. 거북이, 물고기 그런 게 남아 있어요. 왜 거기에 있겠습니까? 거기에 옛날에 바다였다는 거 아니에요? 윤기가 돼서 갑자기 그냥 갑자기 된 일이죠. 갑자기 그렇게 돼서 했다는 것이고요. 그 히말라야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차마 고도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면 소금산이 있어요. 저 소금산이 그 히말라야 산 중에 있습니다. 소금이 그게 남아요. 소금 캐러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쫙 왼쪽에 보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소금 캐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소금이 저렇게 분재 같은 데가 소금이 있어서 소금 캐는데 그 소금이 다 뭐예요? 그때 바다가 있었다는 거죠. 히말라야가 바다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록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록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 석탄이나 석유나 고고학적 퇴적물이나 고대 물고기 또는 화석 그다음에 무슨 동물들이 몰사에서 있는 것 이런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홍수로 휩쓸려 가면서 시체들이 모아서 결국에 석유가 되고 석탄이 되고 이렇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그 홍수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과장 확대해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었고 전 세계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게 제일 맞아요. 뚜껑이 있었다. 방주는 창문들을 냈다. 그다음에 문은 하나였다. 이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그 위에서 봤을 때 산들이 많았다. 봉우리들이 다 보였다. 그때는 다 고맙고 했다가 더 올라간 산이 있고 더 낮아진 산이 있겠죠. 그래서 뭐 노아가 멈췄던 그 산에 8분 응성이 멈췄는데 아라라산이 더 윤기가 돼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좌우지간 지금 3,636m 높이에 있다니까 우리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답사를 한번 자고 한번 가시죠. 한번 가셔서 확인 한번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주여 시간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또 다른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주님의 심판이.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6, 2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그러더라. 지금 세상이 똑같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들 너 것들 미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소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절대 안 믿어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징조를 가르쳐주고 알려줘도 절대 안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돌과 이런 나무에다가 계속 우상숭배한다고 돼 있어요. 우상숭배 계속 우상숭배하는 것이지 절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해야 결국에 그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누군가 외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동탄 명성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탄 명성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회개 천국 복음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쓸데없는 이야기다 그런 사람 절대 계속 안 믿을 거예요. 뭐 그런 거 가시라 하시고, 우리는 성경의 기록만은 확실한 모든 정확한 기록이다. 인간이 상상을 한 게 아니고 기록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자다 확실히 믿고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을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경인데 성경 말씀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또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심판 때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